다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들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 이 말씀이 충만할 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 가운데 변치 않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다음날 명절에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을 듣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주를 맞이하러 가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치더라.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찾아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고 두려워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때 주께서 나사로를 그의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이런 요지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라고 하더라. 명절에 경배한 온 사람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로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영광받을 시간이 왔도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지상에 재림하실 때 왕으로 오시는 것을 예행 연습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한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그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서 오셨죠. 제일 먼저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뱀에게 가서 여인의 씨가 네 머리를 부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이셨고 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던 창조주 하나님이 여인의 씨로 나타나서 남자씨가 아니죠. 남자씨가 아니고 여인의 씨로 그러니까 성령이 잉태한 거죠. 마리아의 태에서. 그래가지고 나타나서 뱀, 마귀를 부술 것을 그 머리를 정수리를 부술 것을 말씀했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조만간 이제 주님이 나타나셔서 뱀의 정수리, 마귀의 정수리를 사단의 정수리를 부술 것이다 이러고 아멘. 그리고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을 얘기해요. 이거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면 동편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그 동편문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입성할 것. 이것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게 되면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첫째는 주님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땅을 차지할 제사장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고 또 수가성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 인도 사람 거기 뭐 석가도 아니고 어느 누구도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그 다음에 모슬렘을 믿는 그러한 그들의 교주도 아니고 유대인에게서 난다. 유대인이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후손이 아니죠. 물론 한국 후손은 더 이상 마찬가지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단들이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 이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성경 때문에.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그걸 그렇게 믿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거 한국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또 그렇게 인정하는 유대인도 바보 같은 유대인도 있습니다. 전 그 얘기 듣고 그냥 놀랐죠. 자, 때가 되니까 이제 주님이 돌아갔을 때가 되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을 보여줬죠. 보여줬어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죽으시는 며칠 전까지도 자신이 선지자가 예언한 유대인의 왕, 또 온 세상의 메시아인 것을 알려주려고 하신 것, 그거 하나 목적입니다. 인자. 그러나 인자라고 그러면서 인자가 죽어야 된다고 그럴 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 위해서도 내가 죽을 것이라 인자라고 그럴 땐 그랬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그리고 호산나 그랬습니다. 호산나. 그리고 종려나무를 들었죠?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기쁨을 상징하죠. 그 여리고성이 종려나무가 있는 성읍이죠. 그래서 축제 분위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이제 왕으로 오실 때 이스라엘 환란 때 회개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호산나면서 주님을 맞아들이는 장면을 예행연습한 거죠. 너무나 초라해 보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때는 불꽃 같은 눈으로 흰 말을 타고 하늘의 말을 타고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를 끌어올릴 때 하늘에 불병거와 불말들이 왔죠. 그러니 주님이 타고 오시는 말은 지금 여기 있는 하얀 말 정도가 아닙니다. 하늘의 말이죠. 이건 상상을 못하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 한번 레위기서 23장 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주님이 오시는 그 장막절에 있을 일인데 레위기서 23장 다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34절 보겠습니다. 아,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장막절에 대한 얘기는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말하라. 이 일곱째 달 15일은 주께 7일 동안 장막절이니라. 일곱째 달. 이스라엘의 일곱째 달은 우리 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지상 재림하시는 때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나가시는 몰라도. 그 다음에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몸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일 동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너에게 거룩한 몸이 있으리니 너희는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것은 엄숙한 집회니 그날에는 너희는 어떤 육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이 주의 명절들이니 너희는 거룩한 모임들이 되도록 공포하고 주께 불로 제사를 드리되 번제와 음식 제사와 희생제와 술 붓는 제사로 모든 것을 그의 날에 드릴지니 주의 안식일들 외에 너의 예물들 외에 너의 모든 서원들 외에 너의 모든 자원하는 재물들 외에 너희가 주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그 땅의 열매들을 거두면 일곱째 달의 15일에는 또한 너희는 7일 동안 주께 명절을 지킬지니 그 첫날도 안식일이 되고 그 여덟째 날도 안식일이 될지니라. 첫날에 너희는 보기 좋은 나무들의 가지들과 종려나무 가지들과 나오죠. 종려나무 가지들과 빽빽한 나무들의 가지들과 신의 버들을 취하여 주 너희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예. 안식일 외에 그 6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거기에 대한 그림자고, 오순절은 성령이 오시는 거기에 대한 그림자고, 또 동시에 우리가 쉬고 되는 것의 그림자예요. 왜? 오순절이라는 것은 이미 초실절이 있고 첫 열매 맺은 다음에 50일 만에 본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함께 부활한 옛 구약 성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들은 본추수예요. 신약 성도들은 본추수이기 때문에 오순절은 성령 오시는 날이지만 결국은 성령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그 날도 동시에 되는 거예요. 장막절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를 들고 호산나 찬송했죠.
요한계시록 보면 말이죠. 환란 끝에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 가운데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오니까 요한이 이게 누굽니까? 그래, 그들은 대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뭐죠? 결국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방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왕이신 주님을 맞으러 가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 들어간 거예요. 주님의 지금 입성은, 이스라엘의 왕의 입성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우선 먼저, 그래서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많이 살죠. 그들은 주께 경배해야 되겠죠. 그때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지금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년이 지나고 나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이 태어나잖아요. 바다 모래같이 됩니다. 그때 되면 또 지금처럼 또 내가 예수 몰라 이런 사람 많죠. 왜? 너무나 잘 살거든. 아프지도 않고 천년 동안 살고 사람이 말이죠. 아이도 쑥쑥 잘 낳고 걱정 없거든. 왜 그렇지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니까 왕으로 주님이 계신데 뭐 경제가 무슨 문제고 실업률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왕 중에 왕이신 분이 딱 버티고 있으면 모든 게 다 공급되잖아요. 남자만 5천원도 뭐 탁 얘기하니까 그냥 500원을 먹이신 분인데 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었으니까 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환란 끝에 죽이지 않고 불못에 안 떨어뜨리고 잠시 무저기 속에 가둬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년 끝에 그를 잠깐 올려보내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야. 시험, 키질을 하는 거야. 키질. 지금 마지막 때 교회를 키질합니다 여러분. 키질을 막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어떻게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갑니다. 알곡은 키질할수록 점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아파요 알곡은. 키질할 때 알곡들이 아파요. 아우 저 쭉정이들 다 날려가네. 아유 마음이 아프다. 아파요. 아픈데 알곡들은 자꾸 들어와요. 지금 키질하는 때예요 지금. 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바로 시험이 된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볼까요? 그 키질하는 주님이 어떻게 키질하시나? 마태복음 3장. 그 침례 요한이 얘기했죠. 11절 보겠습니다.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예수님이죠.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걸 모르고 그냥 봉사들이 불 받아라 불 받으라고 해요. 불이 뭔가 하면 불못에 떨어지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이 거듭나는 게 이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안수했더니 뜨끈뜨끈한 게 이게 성령 침례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감정적으로 그러다가 막 그러는 가운데 뭐 샬라샬라하고 그러다가 그냥 신나서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자, 그 불로 침례가 나오나 보세요. 12절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거면 깨끗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앞으로 깨끗하게 해요. 교회도 깨끗하게 해요. 깨끗한 교회가 하나가 돼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면 거듭나지 않으면 결국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거듭난 것 같았는데 냄새가 났는데 날아간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제가 경험이 그렇습니다. 20년 동안. 사실 가짜가 진짜보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거듭나지 않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거듭나는 사람보다 더 멋있어 보입니다. 이건 왜 그렇게 가장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성사들 뭐 이런 거 특히 캐톨릭이 그렇잖아요. 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하늘이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로 태우시리라. 이게 바로 불로 침례 주는 거고 이게 불침례라고 그래요. 불침례. 침례도 7가지가 있거든요. 7가지가 있어요. 침례. 그거는 이제 저 성경학교에서 이제 내일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불침례는 마지막으로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후에 마지막으로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대환란 끝에 이미 들어가요. 거짓 선자 함께. 그러나 이 마귀는 천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 조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삼위일체가 영원토록 그 불못에서 고통받죠. 불못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보내려고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감옥입니다. 그건 무기징역이에요. 거기가 불못은 무기징역 장소예요. 진짜 무기징역이에요. 영원히 분리되는 거예요. 무기징역한 사람들은 세상과 영원히 분리되잖아요. 똑같아요. 그게 바로 불못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지금 아직 불못이 없죠. 지옥은 지금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는데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는 대기 장소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사망도 지옥도 불못에 던지오니.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몽땅 지옥 통째로 불못에 던져요. 사망도 불못에 떨어져요. 사망도 없어져요. 이게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이 영원히 없어져요. 사망이 없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망이 없으면 여러분 굶어 죽을 염려 없잖아요. 사망이 없는데 아무리 굶어도 안 죽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스가랴 9장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 9장 9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주님의 어떤 주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꼭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했죠. 스가랴 9장 9절 보겠습니다. 오 시온에 따라, 시온에 따라는 것은 유대인들 얘기예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이라. 그래서 주님이 일부러 나귀를 타신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주님이 하질 없어가지고 그렇게 무슨 뭐 쇼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항상 내가 바로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한 이 시온의 딸들아 내가 너희 왕이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호산나면서 막 주님을 따라하는데 거기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라 했어요? 종교인들은 그거 못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너희가 소리 안 지르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돌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돌들이 말합니다. 나귀도 말하고 돌들도 말하고요. 예. 그 다음에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강 밑에도 돌 12개, 위에도 돌 12개. 왜? 너희가 내 능력으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넨 것을 저기 밑에 있는 돌들이 봤고 또 밖에 있는 돌들도 봤다. 너희가 들어간 것도 봤고 나온 것도 봤다. 그 돌들이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인이 누굽니까? 산천초목들이 다 증인이에요. 증인.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들이 썩음의 종로로 탄다. 자의가 아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는 그들도 썩음의 종로로 안 하죠. 그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산천초목도 안 죽어요. 썩지도 않아요. 이렇게 된다. 근데 그들은 사람 때문에 썩고 저주받고 있죠. 고목나무들 보세요. 고목나무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인간의 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이 지구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자라는 모든 식물과 그걸 먹는 동물과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얼마나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은 복이 있도다. 이 땅에 앞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왕국을 세우시는 그런 주님이죠. 다니엘 선지자도 이것을 예언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쫙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이다. 자, 언젠가 그들은 주님께 언제까지 네가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느냐 그랬어요. 종교인들이.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그랬죠.
근데 그렇게 보여줬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믿기 싫었던 거예요. 요즘에 종교인들이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주의 종들, 거듭나지 못한 주의 종들이 주님을 알아요. 주님을 알고 다 알아요. 주님이 오실 것도 다 알아요. 근데 왜 부인하느냐? 이 땅에서 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정욕을 이기지. 왜? 성령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이 없어요.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육신에 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거듭났을 때 참 여전히 술, 담배 하면서 말이죠. 술, 담배 하면서 그 동네 교회에 기도해야 한다 해가지고 그때 뭐 그 교회에 목사님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우유도 못 사는 게 정도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가가지고 헌금 갈 겸 가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닝 바람으로 엉엉하게 해가지고서 이제 가가지고 이렇게 무릎을 딱 꿇었는데 저한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던 어떤 분이 나보고 막 책망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날로 끊어버렸어요. 골프도 다 끊어버리고 골프채는 우리 친구한테 줘버리고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 그 마약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구원받은 다음에 못 끊는 이유가 있어요. 못 끊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끊기를 원치 않아요. 끊기를 원치 않아 그렇죠. 끊으려고 하면 그냥 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목사 같은 사람 보세요. 20년을 마약했잖아요. 근데 끊겠다고 작심하니까 하나님이 끊겨요.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 그런 거예요. 옛날에 우리 마약 환자가 있었는데 끊질 않아요. 알고 보니까 나중에 어느 여집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나는 목사님이 마약 끊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끊기 싫어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 내가 끊기 싫어하면 안 돼. 끊으려고 내가 딱 작정하면 끊게 해준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우리가.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들은 알면서도 성경을 훤히 알면서도 주님의 행하신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 성경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려고 주님 앞에 그렇게 네가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라. 말만 했나요? 뭐 행위로 다 병든다는 거죠. 죽은다도 살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나사로 살렸잖아요. 그런 사람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자,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원을 깨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하는 것인 줄 기억하다. 제자들에게 크게 말씀을 하셨는데 뭔가 다 까먹어버리니까 늦게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하고 잊어버리면 또 자꾸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죠. 이 말씀을 계속 마음판에 간직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해요. 주님은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심판받았어요. 처절한 심판을 받았어요. 처절한 심판을 받았죠.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제거했잖아요. 우리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영이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육신과 마음으로 짓는 죄들을 내가 심판해야 돼. 내가 심판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지 않죠? 내가 심판하지 않죠? 그러면 주님의 징계가 오는 거예요. 주님의 징계가 온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그 성만찬에 참여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이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크리스찬들이 약한 거 있죠? 약한 거. 많은 사람들이 약하고, 또 약하다 보면 병이 들죠? 병들었으며, 또 병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죠? 죽죠.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크리스찬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잠드는 거죠. 주님 오실 때 깨어나지 않습니까? 자, 31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한다면 판단받지 않으리라. 우리가 항상 내가 죄를 져가지고 내 자신이 나를 판단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판단을 받아요. 그게 징계예요. 이게 주의 징계예요. 가장 참 비련한 사람은 죄를 자꾸 지면서도 자꾸 컴프로마이즈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러면서 안 해. 성령께서 자꾸만 얘기하는데도 안 해. 아이고 괜찮지 뭐 괜찮지. 그냥 주님 앞에 잘못됐다고 한번 해보면 되는데 그걸 안 한다니까.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잖아요. 잘못한 거 얘기 안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고집이죠 그게. 그게 당당히 고집 아닙니까 그게.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그러나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32절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우리가 판단을 안 하고 회개를 안 하면 주님이 판단할 때 어떻게 징계가 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친자식이니까 징계가 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판단하고 빨리빨리 회개하고, 교회 올 때도 말씀 듣기 전에 회개하고, 예배 때 회개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약하고 병들고 갈 수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서 두 사람 그렇게 갔어요. 갔다고. 이런 회개를 안 하더란 말이에요. 한 사람은 겜보라고 음행하는 아이, 또 하나는 마약 먹고는 아니고 결국 가더란 말이에요. 너무나 안타깝죠. 그렇게 얘기해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막 그냥 목사님이 말이지 막 그냥 나는 싫은데 끊으라고 그런다고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다니다가 결국 경찰에 붙잡혀가지고 추방당해가지고 한국 가가지고 마약을 못 끊다가 그러다가 필리핀 공항 가가지고 위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요. 참 미련한 거예요. 진짜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오고 나 자신을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약한 것도 강하게 될 수 있고요. 병도 나을 수 있고요. 아멘. 네? 아멘.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하늘로 치솟는 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걸리기 전에 예방해야 돼요. 여러분 그 군대 수송부 가면 말이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자. 나는 그 생각이 나니까 이야 세상 사람도 지혜롭구나. 차를 잘 닦아야 돼 안에. 그 다음에 쪼여야 돼. 볼트나트를 쪼이고 기름칠을 해야 돼. 그래야만 차가 고장이 나는데 닦지도 않고 조이지도 않고 기름칠하라니까 나중에 큰 고장나면 돈이 억수로 들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회개 닦고 피로 닦고 조여야 돼. 항상 긴장해야 돼요. 조이고 기름칠하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문제 터지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 고통이 따라. 주님을 처절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판단하셔가지고 비참하게 죽였잖아요. 어제 보니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그 주님이 피투성이 된 거 이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에 그 주연 배우예요. 주연 배우가 누가 물어 교회 와서 간증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십자가 달려가지고 십자가를 이렇게 올릴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야,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된다고.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가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냐고. 그럼 뭘 믿겠냐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목사의 설교보다 더 낫더라고. 제자들은 이렇게 해도 몰랐어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이들은 호산나 찬송하는데 제자들은 몰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둡게 되면은 때를 분별도 못하고 그냥 막연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 보면은 주님이 한번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Luke chapter 19 verse 41 41절부터 그래서 가까이 오시고 그 도성을 보고 울며 말씀하시기를 적어도 이 너의 날에 너만이라도 너의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좋았으련만 그러나 이제는 그것들이 너의 눈에서 감추어졌느니라. 그 날이 너에게 임하리니 그때는 네 원수들이 너의 주위에 방벽을 쌓고 너를 포위하여 사방에서 가두리라. 또 그들은 너를 땅에 내어 치리니 네 안에 있는 네 자식들까지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감찰하는 때를 네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시고 그러죠. 이거는 이제 앞으로 한 거의 40년이 되면 40년이 못 되면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키. 그때 그들은 다 흩어졌어요. 그대로 됐죠. 아이들만 메어쳤다는 거야. 아이들만 메어쳤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는 말이죠. 임신한 년에 배를 가르고 말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우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마찬가지죠. 무엇을 보고 우실까요? 옛날 예루살렘 도성을 보고 우셨는데 지금 교회를 보고 우시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고 교회만 뭐하느냐 이러고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티도 장군 저리 가라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혀 요즘에 대환란에 전조들 자꾸 생기잖아요. 사람들 못 깨달아요. 전혀 못 깨달아요. 나만 편하면 돼. 사람들이 이게 우리 집에 강도가 오지 않으면 남이 강도만 뜨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집에 불만 안 나면 다 불타도 상관없어.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아이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인간 욕심 많은 인간의 마음이죠. 자, 17절부터 보게 되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부르시어 죽은 자로부터 살리셨을 때 주와 함께 있던 무리가 증거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증거하니까 18절에 이런 연유로 그 무리도 주를 맞으니 이는 주께서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부질없는 짓을 하는지 아느냐. 보라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무슨 휴거가 있고 무슨 대환란이 있고 천연왕국 있고 무슨 세월사람이 있느냐. 얼마나 부진한 줄 아느냐.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걸 보면 너희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이 부질없는 짓을 하는 줄 아느냐. 똑같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무슨 그런데 무슨 부질없는 짓을 하느냐. 사단은 지금 사단은 정치가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마다 그냥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고 그래가지고 중산층이 없어져 가지고 말이죠. 허덕허덕하게 허덕허덕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정략이에요. 모든 경제 조직이라 경제 원칙이라든가 정치가들이 하는 게 보면 이 정사와 원세에 의해서 하잖아요. 결국 다 명령을 받게 하기 때문에 양극화가 돼가지고 도저히 인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자들은 소수죠. 보니까 10% 사람들이 90%의 사람이 부를 가졌다는 거, 하여튼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나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요즘에 복음이라는 게 다 번영복음이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잘 맞고 잘 사는데, 난 고기도 말이야, 풀 먹은 그 올게닉, 그런 고기를 먹으니까 콜레스테롤도 안 넣고, 난 너무나 좋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들을 복 받으러 갔는데, 난 복 다 받았어. 이러고 안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찌들려가지고 못 오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몰락을 시키는 게 바로 이 마지막 이 시대의 정치와 경제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혜와 명철이에요. 세상의 철학이 다 뭡니까? 교육이 뭡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를 잘 모르니까 문제죠. 아이들이 대학교에서 배우는 게 그거예요. 그거라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가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이 분간을 못해요. 철학을 들으면 이성에 호소하잖아요. 인텔렉처.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이게 교양 있게 되죠. 그건 이성이에요, 이성. 하나님의 말씀은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영향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은 이성에 호소하는 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학교에서 배우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OX 문제 전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운 건 다 O고 교회에서 배우는 건 X가 되는 거야. 빵점 맞는 거야. 비참한 현실입니다. 이거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아는지.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세상에 유치한 원리, 초등학문, 그 다음에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이 노략질 당하는 게 뭐죠? 그것들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철학입니다. 철학. 근데 뭐 다들 철학 박사도 많이 받더라고. 뭐 목사님들도 뭐 PhD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닥터 오브 필로소피 철학 박사인데 그 철학 박사가 되면 어떻게 철학 중에서도 박사니까 아주 철저하게 노략질 당한 거죠. 그런데도 설교에서 여러분 철학에 노략질 당하면 안 돼. 철학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노략질 당하면 안 돼. 자기가 노략질 당해놓고 사람들에게 노략질 당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희극입니까 이게. 코미디예요 코미디. 참 안타깝습니다. 잠언을 깊이 들어가 보면 다 나와요 거기에. 자 20절 볼까요? 명절에 경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어떤 헬라인들이 있더라. 이방인들도요 유대교에 들어오면은 유대인들이 됐어요. 그들은 헬라인이야. 그러므로 이들이 갈릴리 벳사다 사람 빌립에 가서 그에게 청하여 말하기를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라고 하자. 그래서 제자들은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빌립이 와서 안드레에게 말하니 안드레와 빌립이 다시 예수께 말씀드리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시간이 왔도다. 자 이방인이 와가지고요. 처음으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좀 만나자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도다. 그 대답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만나는 목적을 주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미 아셨다고요.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얘기하면 인자라고 그럴 때는 유대인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의 왕이 되실 분. 이게 바로 인자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야말로 내가 죽기만 하면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헬라인 이방인들까지도 다 위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은 한마디 말씀을 해도 아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일까지 보존하리라. 누구나 나를 섬기고자 하면 나를 따라오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의 종도 거기 있으리니 누구나 나를 섬기면 아버지께서 그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 뭐죠? 이 교회 성도들 섬기면 주님 아버지께서 높여준대요. 우리의 섬김은 교회밖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아버지께서 높여주신대요. 농부들은 말이죠. 이게 밀을 심잖아요. 뭐 밀을 심거나 뭐 옥수수를 심거나 그러면 한 일주일만 지나면 싹이 싹싹 올라오잖아요. 농부들은 그 싹이 나는 소리를 듣는데요. 얼마나 바라면 그게 안 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싹이 쏙쏙 나는 소리를 듣는데요. 영적으로 듣는단 말이죠. 귀로 들리겠습니까? 그럼 무지한 사람은 뭐 맨날 먹긴 잘 먹는데 싹이 나든 말든 상관이 없죠.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상관이 없죠.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 목숨에 달렸기 때문에 듣는다 이거죠. 아니 그러한 씨앗도 썩어가지고 며칠만 되면은 그 썩은 껍데기로부터 그냥 싹이 쫙 나오는데 여러분 아스팔트도 보세요. 아스팔트 보면 그 아스팔트 사이로 막 비지고 올라가는 건 풀 같은 거 보세요. 그런데도 사람이 부활하는 건 죽어도 안 믿어. 이게 얼마나 바보야. 우리 한번 고린도서 15장 보시죠. First Corinthians 15. 35절, verse 35.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 그러니까 부활될 때 이제 어떤 몸이 되는지가 이거죠.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 부활하면 사람들이 바보야. 그래도 괜찮아요. 저 하늘의 미라를 봐라. 너 별을 봐라. 너 먹고 있는 거 있잖아. 쌀.
그게 어떻게 나오는 줄 알아 너? 내가 한국에 뭐 서울의 애들은 뭐 변하면 그러잖아. 요즘 안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밀 하나 뿌리는데 밀이 나오면 쫙 자라잖아요. 그거 밀이 나오면 그걸 심습니까? 씨를 심잖아요. 씨를. 예? 씨를 심잖아요. 네가 뿌리는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린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라. 저와 여러분이요 하늘의 씨예요. 씨. 근데 무덤에 들어갈 때 씨가 심겨지는 거예요. 근데 씨가 심겨져서 나오는 거는 주님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무슨 뭐 장미를 심으면 장미꽃을 심습니까? 가시 달린 잎사귀 뭐 줄기하고 꽃을 심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는 씨를 심잖아요. 우리가 씨예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 돌아가셔가지고 무덤에 묻힐 때 어머니 보고 그래서 어머니 아유 어머니 씨는 상당히 씨 아주 크네요. 앞으로 이제 부활하실 때 만납시다. 제가 이제 어머니가 살아있으니까 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얘기한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자 이렇게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38절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요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쉽게 얘기해서 사람 씨도 있고 물고기 씨도 있고 짐승 씨도 있고 새 씨도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40절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의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의 영광도 다르지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에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겨서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초로 신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신겨서 능력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의 타고난 몸으로 신겨서 영적인 몸으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죠. 몸으로 일으켜지니라. 육신의 탁월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됐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묻혀가지고 부활하셔도 이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두려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죠. 이게 휴거예요. 휴거를 안 믿는 사람은 무엇을 믿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 믿을 때 모든 죄가 없어지니까 성령이 오셔서 영이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잖아요. 이제는 마지막 구원이 뭐죠? 육신의 구원이에요. 이거 다 벗어버린 거만. 우리는 죽는 날이 사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 잃으면 찾으려는 게 바로 뭐예요? 죽으면 너희가 찾는 거죠. 죽으면 찾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떠나 차라리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 몸 안에 있는 것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다. 유익을 위함이다. 주의 종들의 심정이에요. 일하려고 빨리 가면 좋죠. 그런데 들을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이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은 저는 끝까지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런 일은 없겠지만은 한 사람도 안 남으면 저는 교회에서 녹음해가지고 사이트에 올릴 거예요. 왜? 나의 목적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아주 희피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만 먹으면 절대로 슬퍼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들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어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